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번제단, 또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가겠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27장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지금 만드는 내용을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만드는데, 자, 재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다음에 그 크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크기는 길이가 어떻게? 길이가 5규빗, 또 넓이가 5규빗, 높이는 10규빗, 3규빗.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크기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모가 어떻게 합니까? 반듯하죠. 네모가 반듯하게 만드는데, 번제단, 그러면 제단은 제단인데 어떤 거예요? 번제예요. 번제를 드릴 때. 그러면 불을 피우게 되는데, 조각목은 무엇입니까? 나무입니까? 쇠입니까? 나무예요. 나무. 이 조각목은 어떤 말하자면 나무냐 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류의 나무인데, 이 나무는 사막에서 자란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막에서는 과연 나무가 살 수 있나? 과연 동물이 살 수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막은 어디를 사막이라고 하나? 1년의 강우량이 80mm 이하인데, 1년 내내 비가 80mm 이하로 내리는 곳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막 그렇게 생각할 때는 뭐만 있어요? 모래가 있고, 어딘가는 암반, 바위들이 있는 데도 있죠. 그런 곳에서 암반만 있고, 모래만 있고, 그 다음에 물은 1년 내내 해봤자 80mm 이하가 오는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인지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조각목,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아카시아류인데,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 알지요? 그 나무가 매끈하니 잘생겼습니까? 아니죠. 울퉁불퉁하고 그냥 정말로 나무가 못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던 곳에 어디예요? 그냥 아무 곳에나 그 아카시아 나무는 자라고 있어요. 아무 곳이나 가서 보면. 그런데 이 사막에서 이 조각목은 아무 곳에나 있을까요? 물이 80mm 이하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 물들이 이렇게 고이는 어느 곳에, 그래도 약간 그 모래 아니면 바위 밑에 가면 물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곳에만 이 조각목이 자라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뿌리도 굉장히 이렇게 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뿌리가 길다, 깊이 뿌리를 박았다, 이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도 깊이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막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낙타가 이 사막에서 유일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이 낙타는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대요.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먹어도.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진짜 창조 섭리는 너무나도 오묘한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오묘한 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성막을 짓는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성물들을 오늘은 이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하다가 지금 이거는 나무입니다. 나무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지금 이제 만들어 놨어요.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무 그대로 두면은 이거 어떡 겁니까? 번제 하나님 앞에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드릴 때 그 양을 이렇게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이 나무에다 그냥 놓으면 어떡 겁니까? 다 타버리죠. 아니 이 번제단이 그냥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씌우라고 그래요? 노스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노스로 어떻게 해라? 씌우래요. 노스로 이렇게 씌우라, 나는 씌우라고 그랬는데 6절 말씀에 쌀찌며 그랬어요. 노스로 싸라고. 그러니까 이 번제단 위에다가 뭐예요? 노스를 싹 어떻게 하라고요? 입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어디로 갔어요? 밑에 있고 노스는 위에 이렇게 쌌어요. 그러면은 노시 위에 쌌으니까 이 위에다 재물을 놓고 불을 어떻게 해요? 사르더라도 이 번제단은 탈까요? 안 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탈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신지. 이 놋은 몇 도에서 녹냐? 1085도에서 녹는데요. 놋은. 이 놋이. 그리고 금은 1069도에서 녹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광로, 금 재려놓는 용광로를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불이 맹렬합니까? 거기에 막 빨갛고 그 옆에만 가도 막 후끈이 아니라 뜨겁고요. 거기를 이렇게 차단을 시켰잖아요. 그래도 막 뜨거운데 그 금보다도 더 높은 온도여야 녹는 것이 놋입니다. 하나님의 기막히신 섭리 놋으로 쌌어요. 싸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귀퉁이에다는 무엇을 달아요? 뿔. 이 뿔은 왜 달을까요? 고기를 어떻게 해요? 고기를 이렇게 갈고리에다가 이렇게 꿰서 이렇게 여기 제단에다가 넣을 때에 이거를 잡으라고. 여기다 고기를 이렇게 꿰라고. 그래서 내 귀퉁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 생활을 합니까? 계속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 이제 다 자기네들이 살던 천막을 걷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라 했던 이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운반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 이 번제단을 손으로 절대 잡지 않도록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 번제단을 사람이 뿔꿍뿔꿍 손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운반할 때에는 여기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이 단 중간에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채를 채는 뭐예요? 줄이라고 했죠. 이 막대를 꿰서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운반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이 채도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를 노소로 싸서 이렇게 딱.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단을 만드셨냐고 이제 그 뜻을 한번 알아보면, 자,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희생제사지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희생 제물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우리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으로 십자가상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머리 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이 자기가 고백한 그 죄를 다 어떻게 하고 전가를 하고 이곳에, 그리고 이 제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뭐예요? 피의 희생을 통해서만 회복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에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는 없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 예배를 주관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범죄했던 것, 이런 것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자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만이 뭐예요?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혈의 찬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됨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만들었어요.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번제단을 이렇게 갖다 놓을 곳을, 위치를 딱 정해 주셨어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40장,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 27장에는 없어요. 어디에다 놓으라고 긋는군이 출애굽기 40장 찾아요. 40장 6절 말씀에, (4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어디에다 두라고 그래요? 성막 문 앞에 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막 문 그러면 어딘 줄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곳은 지금 어디죠? 울타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동쪽 문, 거기가 성막문이라고 했죠. 희망문이 또 되고 성막문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막을 딱 들어가면 휘장을 딱 젖히고 들어가면 앞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번제단을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비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희생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쇠로 싼다는 것은 아까 어떻게 해요? 1085도나 되는 그 고열에서도 그 무시무시한 정말로 거기에서 타지 않을 것이 없는 그러한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셔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구덩이에 던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의 과함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를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의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회사를 실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기례니라. 아멘. 이제 지금은 무엇을 이제 성물 중에서 무엇을 이제 소개하는 거니? 뭐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30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읽으니까 무엇 만드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물두멍. 자, 물두멍은 어떤 것, 물두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이제 여기에서는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물두멍은 무엇 할 때 쓸까요? 물은 무엇을 할 때 써요? 씻을 때 쓰죠. 근데 씻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들 때 어느 때에 씻기에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성물로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라고 구비해 놓으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이 물은 어느 때 쓰냐?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와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 그죠? 그러면 누가 써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니까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는 이제 성막 넓은 의미의 이제 성막에서 지금 번제단 성막 문을 휘장을 열고 번제단을 지났어요. 번제단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물두멍을. 이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금 하다 보면 수족이 어떻습니까? 더럽지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이제 물을 떠서 수족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바깥 울타리 안에 있고 이 안에 지금 성막이 있죠. 이 안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씻어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21절 말씀.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랬으면 수족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족을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아주 조심해야 돼요. 물두멍이 왜 있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어라. 안 씻으면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물두멍도 굉장히 말하자면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으라고 그러셨어? 놋으로요. 그냥 놋으로 만듭니다. 이 놋으로. 그러면 우리가 놋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놋 알지요? 놋이 어떤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그 놋은 어떻습니까? 물을 충분히 받아놓을 수 있어요. 그죠? 나무나 이런 것 아니고 그냥 놋이니까. 그런데 이 놋으로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 씻는 과정이 아니고는 성수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은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물두멍의 이제 재료를 보면 38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3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재료가 무슨 재료냐 하면 38장 8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놋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아까 30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만들어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지도자가 돼서 기술자들이 만드는데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휘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여기에서 놋으로 만드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그 성수에 들어있는 그 성물들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놋으로 쌉니다. 그러면 놋을 많이 준비를 해놨을까요? 안 했을까요? 놋을 준비를 많이 해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되어 있는 놋으로 하지 말고 그 놋이 아니고 뭐예요? 휘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25장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휘막에서 만났어요. 아직 성막은 아니었는데 휘막에서. 그러면서 그 휘막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를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무엇을 해요? 몸을 단정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느라고 뭐예요? 우리가 내 몸이 어떤가, 이렇게 뭐 머리는 어떤가, 칼라는 어떤가 볼 때 어떨 겁니까? 거울을 보고 보죠. 그 여인들이 쓰던 그 거울, 그 당시에는 이 놋으로 이제 거울을 만들어서 썼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재료가 여인들을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거울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어떤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정결한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에 아까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물이 있었어요. 이 물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거룩함 의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님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진다는 것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에다 두라고 그랬냐? 아까 18절 말씀에서 어디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3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휘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막, 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이, 번제단과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다. 그러니까 제사하고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자, 이 씻는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수시로 죄를 짓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예요? 주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수족을 씻는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파, 한동안 나라를 흔들었던 유병언이 간애들, 구원파 간애들은 뭐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범죄들을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무의식 중에 저지른 죄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물두멍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 이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물두멍을 이렇게 성물로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이제 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이름을 바다라고 그러네. 열왕기상 7장 26절에 보면 그거를 이제 남쪽에도 5개, 북쪽에도 5개예요. 그러는데 그게 엄청 큰 거예요. 크게 만들었어. 말하자면 직경이 둥그랗게 하는데 직경이 4.5m, 그 다음에 높이가 2.25m, 그리고 아래에는 12마리의 황소가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배웠다면 물두멍, 그거를 이렇게 12마리의 황소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5개나 만들어 놨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 왜 이렇게, 이게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물이 필요하니까 많이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 솔로몬 때는 어땠어요?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마리의 뭐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이제 이 성물들은
크기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이즈를 어떻게 해라. 이제 성소에 들어갈 그 떡상도 그 분향단도 다 이렇게 사이즈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두멍만은 하나님께서 크기를 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물로 씻는다는 이거는 어떤 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뭐 찌그마한 것은 회개 안 해도 되고 큰 것만 회개 막 씻고 그거 아닙니다. 다 씻어야 돼요. 아주 조그마한 죄라도 큰 죄라도 남이 모르는 것 내가 생각나는 것 무엇이든지 크고 작은 뭐 이런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는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 오늘 이 물두멍과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희생이 돼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온전히 정결해야 되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더러운 것이 묻고 내가 또 더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회개하고 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